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자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자를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옳은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을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큰숙가족 여러분. 12월 15일 매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들이 굉장히 무겁고 쉽지는 않은데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의 내용인데요. 이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동일하게 오바댜서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를 함께 비교하면서 묵상하시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7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제가 7절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아멘. 오늘 지금 대만에 다시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지혜,
명철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 대만이라는 이름은 에서의 손자의 이름으로 지금 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대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에는 이 지혜가 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스스로 많이 가지고 있다 여긴 이 지혜가 결국은 심판의 길로 이르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혜를 자랑했지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우리는 지혜로운 민족이다 라고 내세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지혜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 심판이 무섭다라고 느껴집니다.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라고 메시지가 선포되는데요. 왜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냐면 너희가 도망해도 숨어도 끝까지 너희를 찾아 벌하겠다라는 더 무시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열매도 남기지 않을 것이고 욕심이 차기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멸할 것이며 에서의 옷을 벗겨서 그러니까 너희에게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도록 끝까지 숨은 곳을 드러내서 숨길 수 없게 하겠다라는 무서운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11절을 보면 그렇지만 내가 고아와 가부들을 지키겠다라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이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의 내용부터는 다시 무시무시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어지는데요.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16절 말씀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에돔은 높은 바위산에 적이 침입하기 어려운 요새에 자신들의 지혜를 내세우면서 스스로 누가 우리를 감히 공격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를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스스로를 믿으며 안전을 추구하며 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누가 나를 감히 공격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 교만이 결국에는 너를 속여서 이 심판에 이르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한 역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습관, 나의 어떠함을 인정하고 믿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지혜는 우리의 눈이 높아지도록 만듭니다. 그래, 이게 이렇지, 이래서 이렇지 라고 우리가 스스로 옳다 여기면서 우리의 눈을 높아지게 착각하게 만들지만 우리 안에 생긴 이 스스로 옳다 여김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이 교만이 결국은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했지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영적인 거울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깨달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22절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든 재앙이 임해서 사람들이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게 될 것이며 에돔의 강한 용사들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귀한 복도 실제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에돔의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에돔 땅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거짓된 높아짐들을 제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큰쑥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교만,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짐을 낮추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너무 무섭다, 하나님 너무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가 진짜로 서야 할 곳,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안전지대, 내가 옳다 여기는 것, 나의 이성적인 판단, 나의 습관, 나의 경험, 나의 지혜,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 믿고 있었지만 그것이 가장 불안전한 곳임을, 그것이 가장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높아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옳다 여기는 것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옳다 여겨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 앞에 높아질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 스스로 높아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위치를 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낮은 곳으로 낮추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그때 우리는 가장 평안할 수 있으며 그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선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제 위치, 제 정렬이 일어나는 2025년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빨리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안에 너무나도 높아진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밖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누가 나를 건드려 하는 이 옳다 여기는 교만함이 너무나도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보다 높아진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이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으로 인해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복함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그때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 그때만 누릴 수 있는 안정감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높아지려 했던 모든 것들, 사단에게 속아서 빼앗기고 넘겨준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연말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근숙 가족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생활 위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